6월 6일 목요일 기병님이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오늘 또 쉬는 날이지만 또 이후에 우리가 전교인 함께 재밌게 놀기의 날, 그 날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정성을 이 첫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을 하면서 이 시간 찬송으로 먼저 주님께 이 첫 시간을 깨워 우리의 마음을 알리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이실 곳과,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이실 곳과 이 찬송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이실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자비로우심을 통하여 저희가 이 시간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찬양 드릴 수 있게, 기도 드릴 수 있게 건강, 시간, 공간 모든 것 허락해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또 그 은혜로운 허락하심을 통하여 또 이 복된 날 하루 보내게 되었으니 주님 이 하루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주님이 하루 우리 마음속 가득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중심에 계셔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떠나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육에 불을 지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작은 손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가진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저희들이 눈물로 기도드리는 그 모든 제목들 이 시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구하는 것 있다면 더 큰 것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을 구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 위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 또 저희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즐거운 시간 가운데 그 중심에는 오직 주님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함께 모여 보내는 시간 동안 주님이 함께 계셔 주시옵고 우리 머리 위에 주님 있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하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0면에 있습니다. 봉독하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 가서 물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다윗이 깨닫고 그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았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간음을 통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사이에 솔로몬이라는 새 아이를 또 허락하시고 또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직접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았는지라.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성경은 여전히 밧세바라는 이름이 아니고 우리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 즉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취했음을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 아이가 중병에 걸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다윗은 아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 간구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1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금식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살던 당시에는 어떤 슬픔을 당했을 때 금식하면서 침상 위가 아니라 땅에서 자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침상이 왕의 그 잠 자는 장소가 얼마나 크고 또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잠을 자지 않고 땅에 엎드려 밤에도 계속 거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실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보며 이 아이를 향한 아버지로서의 깊은 사랑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 아기를 위해 특별한 애정을 쏟아붓는 이유는 그가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해 태어난 아이였고 따라서 이 아이의 고통은 곧 자기의 죄값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차라리 하나님이 그 고통을 아이가 아니라 자기에게 쏟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에게 벌을 내리십니까? 차라리 저에게 징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일을 멈추고 금식하며 밤낮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지금 다윗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왕위를 계승할 아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낳은 이 아이가 자기의 유일한 아들이라서 죽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다윗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고 징계가 임했다고 해도 왕의 체면, 채통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땅바닥에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하고 좋지 않았던 그 고대 사회에서 왕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 그것도 평민도 아니고 왕으로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완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앞선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특히 밧세바와의 지금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늘 자신의 죄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진실함을 보이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잘못을 얼마나 많이 저지릅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보면은 나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난 부분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불쌍히 여겨주실 필요가 없는데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고 잘해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잘해주신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는 것 하나하나 따져서 그렇게 따져가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판단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벌을 주시거나 상을 주신다고 하면은 아마 분명히 우리는 상보다는 벌을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은 솔직히 몇 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벌을 받아 마땅한 것들인데도 벌을 면해주시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아픈 한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의 그렇게 간절한 기도와 금식과 땅에서 잔 것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그 아이는 7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아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재확인하실 때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데서 시작된 일입니다. 또한 할례를 받고 난 다음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이가 7일 만에 죽었다라는 것은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보지도 못한 채 죽은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아직 안 지었으니까 이름 없이 그냥 아이라고 성경 말씀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두려워하며 다윗에게 아이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기를 꺼려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었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렇게 구했는데 이제 아이가 죽은 것을 알면은 왕이 나도 죽겠다 할지도 모르는 그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밖에서 그런 식으로 웅성거리는 소리를 통해 오히려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왕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아시면 큰일 난다고 하면 소식을 알리기를 꺼려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어떡하지 그러고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리자 다윗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깨달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들도 사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오히려 염려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지 않았으면 다윗이 오히려 몰랐을 텐데, 왕이 하시면 안 되는데, 왕이 하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다가 오히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가 죽었음을 확인한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은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경배하고 돌아와 음식을 먹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전은 성전을 가리키는데 당시에는 성전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염려한 것과는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자 곧바로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의아하게 여긴 신하들이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다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신하들이 보기에 다윗의 행동은 조금 이상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이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슬픈 마음으로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이가 죽고 나니까 거짓말인 것처럼 오히려 기운을 차렸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만약 아이가 죽었으면 더욱 낙담해서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은 의아해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묻자 다윗은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답을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금식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 아기의 생명을 회복해 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고, 금식을 중단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으므로 그것 때문에 계속 근심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나마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여 그것을 구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뿐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거기에는 주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 매달려야 하고 언제 포기해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저와 성도님들 또한 신앙인으로서 바로 이런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간절히 매달려야 할지, 언제 중단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매달려야 할 때는 별로 기도하지 않고 그만해야 할 때는 간절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급한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한다고 해서 오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이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그가 큰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평소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시로 표현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내가 행동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갑자기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회개한 뒤에 간절히 금식을 하고 또 기도하며 그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이고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길이 턱턱 막혀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기도회도 나오고 기도할 수 있는 때에는 다 기도를 해가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었다면 그것이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라는 상황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안 들어주시는가? 이건 틀림없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안 해주시는가? 라고 할 때조차 그 뒤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벌어진 일들과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밖에 알지 못합니다. 사실 그것조차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의 점과 같이 모두 한 번에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전 세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고 그것이 틀린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과 이전에 일어났었던 일들 중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중에 얼마나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채 10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이면 100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선한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며 그것을 찾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 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 죽음이 예수님께서도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며 그것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자기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삐져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일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겠다라고 기도를 중단하고 일어선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하거나 여전히 과거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해야겠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잘못된 태도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찾아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 모든 사건들, 하나의 죽음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가 된 밧세바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평안하던 가정이 깨졌습니다. 충직했던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과 함께 살게 되어서 왕비가 되었으니까 행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신이 낳은 아이마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바세바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마음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그녀에게 들어가 위로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처음으로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라고 불립니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성실함으로 계속해서 다윗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바세바는 아이를 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솔로몬은 샬롬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이의 누가 아버지 다윗인지 아내인 바세바인지 누가 솔로몬이라고 지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했을 수도 있고 바세바가 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평화라는 뜻을 생각해 본다면 바세바의 의견이 분명히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바세바는 이때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왕과 왕자라 그러면은 마냥 좋은 자리,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극을 보면은 그 자리만큼 피로 쓰여진 길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 왕자가 많은 상황에서 누가 다음 왕이 되었느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서에서 보면은 누가 차기 왕이 될 것이냐에 대해 암투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이미 다른 아내들도 있고 아내들도 있었고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세바가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죽었습니다. 다른 왕비들과 왕자의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줄어든 셈이니 속으로는 아마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다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바세바와 솔로몬은 또 다시 다른 왕비와 왕자들에게 라이벌이 된 것입니다. 그때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그것도 그냥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냥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십니다. 성경의 주석을 보면은 여디디아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디디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궁중 암투의 시각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다른 왕자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솔로몬에게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으니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왕자들과 다른 왕비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이름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오늘 말씀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여디디아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또는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놀랍게도 다윗과 거의 같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다윗도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된 것처럼 솔로몬이 여러 아들들 중에서 다윗의 후계자로 왕위를 이어갈 것을 암시해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셨지만 영원히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다윗의 왕권을 이을 또 다른 다윗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그 이름을 통해서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죽었는데 똑같은 사람들인 다윗과 바세바가 두 번째로 낳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께 온전한 회개와 애통하는 심령이 있기에 회복되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의 진실한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분적으로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다윗처럼 간절한 기도와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결국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로 계속해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 다윗이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야기가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이 말씀은 11장 사건, 사무엘하 11장 이후의 사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여전히 암몬에서도 라빠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아의 죽음과 다윗의 흔들림, 그리고 다윗이 낳은 아이의 죽음 등으로 인해 전쟁에 소홀히 했었던 탓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태어난 다음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이어진 이야기를 여기에 넣어놓은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아가 죽은 후 밧세바가 아기를 낳았고, 그 아이가 죽고 솔로몬이 태어난 것의 기간을 생각해 보면은 암몬과의 전쟁은 1년 이상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드디어 요압이 라빠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10장 이후 다윗이 보낸 조문객을 모욕함으로써 발생한 암몬과의 전쟁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을 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을 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보석 박힌 왕관을 머리에 쓰며 자신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음을 몸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에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는 라빠 성읍을 정복한 다윗이 암몬 백성들을 끌어다가 힘든 노역을 시킨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성들,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곳을 정복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기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유독 암몬 자손에게 혹독하게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굳이 말씀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악하게 나왔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은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과 우리아의 죽음 등을 겪으면서 비록 회개하고 용서받고 솔로몬도 나왔지만 그 마음이 상당히 상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강팍해져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지만 또 다른 아들 솔로몬을 받으며 위로도 받았습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감정의 부분이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미 용서도 받았고 위로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감정의 상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암몬을 대할 때에는 다른 곳에서 했던 것에 비해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유지하는 가운데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도 진작에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한 번, 두 번 받았다고, 말씀 공부를 조금 했다고 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윗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더 악한 모습, 남들을 향해 더 혹독한 모습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잘못도 많고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실 다윗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불완전하고 능력이 부족하기에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불완전하기에 죄도 짓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